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십자가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천국을 소망 삼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며 주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창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더 많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올해도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교회는 이 민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우는 데 비전을 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 사역 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찬송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직한 정치인이 되게 하소서. 특히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들어오신 정명수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16일에 출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형통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비전을 찾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교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인자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북한 땅의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춘절 선교 집회에도 주님의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건강을 위해 성과 건강을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는 목사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부으심을 다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시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이번에 있었던 전국 주일학교 전국대회, 우리 아이들 전국대회, 그리고 의와나 성경 캠프 이번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수상을 한 아이들 3부 예배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의와나에서 교사 모집을 하는데 정경희 집사님에게 관심 있는 분 문의해 주시고, 또 2022년 재정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의 회계장부와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부에서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에서 교사와 방송부 부원을 모집하는데 은사를 가진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이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비자를 받고 이제 내일 출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30년 선교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자 목사님들 다니엘 수아레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해서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사랑을 받고 돌아가서 너무너무 참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참 너무너무 우리 교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저희들 위해서 너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요.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잠깐 인사하고 축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고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교우 동정난에 86구역에 황준호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9구역에 조일상 집사님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64구역에 김영애 비집사님 제일병원에 입원하셨고, 또 66구역에 이러한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 기도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먼저 첫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주간에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해 가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도 주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분명히 2023년도에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올해도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이번 구정의 중추 선교대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나그네 왔지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한족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말숙 선생님, 함형건 선생님,
김민 선생님 주님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힘든 일과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이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고독하고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광야인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광야는 위험한 짐승이 있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정말 힘든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사랑하기에 여러분 보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좋은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문제없이 해주고 돈을 다 대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키우고 고생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니까 자녀들 고생 안 시키려고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해서까지 그 위에도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할수록 광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철이 들고 광야에서 믿음이 생기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죠. 광야가 아니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아들에게 광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를 광야에 보냅니다. 훈련시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저 좋은 환경에 안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를 이끌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어려운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데 어려운 곳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진정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도 광야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깊은 기도,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광야가 아니고는 이런 깊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한 여정을 뒤돌아보면 언제 깊은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결사적인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는가 하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때였습니다. 정말 생사의 위기가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깊은 기도가 나오고 결사적인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은혜가 나왔죠.
참 어려울 때였죠. 광야 때에 그런 깊은 기도가 나왔죠. 광야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이기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승리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이기고, 이건 잠시적 승리지만 승리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예수님은 승리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승리해야, 이겨야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이겨야 합니다. 마귀에게 이겨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이겨야, 이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 대한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이 4장 이후에는 또 다른 시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금식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줄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주님과 오직 깊은 교제만 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가 주어질 때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줄이게 되셨습니다. 자,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줄이신 그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이 유혹 시험, 여기에는 아주 악한 마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의심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느냐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이 신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 너가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자, 이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신분을 지금 마귀가 흔들고 있습니다. 의심케 하는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가 쓰는
참 중요한 도구가 의심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한 것은 아담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었고, 아마도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걸 알고 말씀에 약한 하와에게 와서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참 무섭거든요. 참으로 이래 나오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에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어렵게 살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흔들고 의심하게 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참 간구하고 했을 때 응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믿느냐고, 기도하며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는데 너는 지금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 이렇게 의심을 하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참 말씀을 의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의심케 하고,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고 그렇게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이 의심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떡덩이 그 자체가 생명을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강조가 떡덩이입니다. 떡덩이. 마귀는 떡덩이를 강조합니다. 떡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떡에 달려 있지 않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하늘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거두고 제7일째는 나가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말씀에 훈련을 시켜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실 때도 말씀의 규칙대로 순종할 때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생명은 떡에 달려 있지 않고 떡을 주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떡덩이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 의지를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기적을 베풀어서 살 것을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굶주림을 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만남이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사귀면 사귈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이 순종도 멀어지고. 자,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만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 자원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너희들의 기술이 탁월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세우는 그 시대처럼 엄청난 문화와 여러분 탁월한 기술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자극하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자, 마귀는 모든 인류에게 너희 힘으로 살 수 있고 너희 기술로 살 수 있고 너희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기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기적을 행해서 스스로 살아라고 유혹을 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림에 자신의 그 어려움을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인간의 죄로 인해 주어진 모든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고 굶주린 상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베푸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도록 유혹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했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으로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굶주린 상태의 인간의 처참한 모습으로 있기를 마귀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갈수록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참 십자가 지는 게 힘든 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거 지지 못하도록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했고 우리에게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망각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는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 이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먼저는 분별력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분별했습니다. 자, 말씀이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복 있는 자들인데, 이어서 또 복 있는 자들의 적극적인 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묵상하는 도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1절은 2절을 지킬 때 나올 수 있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분별력이 생겨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즐거워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죠. 늘 말씀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보면 참 겸손해요. 그리고 이것이 악인의 꾀인가 의인의 꾀인가 의인의 지혜인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꾀 같으면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만이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겸섭이라는 분이 이런 참 재밌고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이 땅 위를 신앙으로 바르게 걷는 것도 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이는 물 위는 둘째치고 땅 위도 제대로 못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땅 위도 바르게 우리가 걸어갈 수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겸손하게 매일매일 말씀에 깨어서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게, 이게 분별력을 가지게 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이 새해에 주어지는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분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런던의 유명한 세 목회자가 동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고, 침례교회 찰스 스펄전,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벌 몰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세 명 다 탁월한 분들의 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캠벨 몰간 목사님하고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은 조금 가까운 친구였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서 사역하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와서 캠벌 몰간 목사님이 부흥이 되니까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질투심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 질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 기도하지 말고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를 왜 축복하라는 거예요.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캠벌 목사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시기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어느 날 공개적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도 굉장한 목사님이 이 시편 강의에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도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캠벌 목사님은 여러분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자인데 이분은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도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셨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분별해서 이겨내었을 때,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함께 성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떡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속에는 떡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떡으로만 이 말씀하신 것은 원어적으로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 이 의미입니다. 떡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했지만 떡이 목적이 되거나 떡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떡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직 떡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떡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구를 우선시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떡만으로는 안 되죠. 물질만으로 안 되죠. 물질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여러분 가지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가지면 가질수록 은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록펠로에게 당신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는가,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그 욕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부를 소유한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부를 목적으로 하고 물질을 목적으로 하고 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마를 추구하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과 풍요는 우리를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재물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를 위해서 쓸 때는 이게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지만 물질 그 자체를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자꾸 이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신경 쓰다가 여러분 진짜 귀한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여러분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가 말씀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복합니다. 이 시험을 이김으로 창조의 원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창조 원리를 예수님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여기에 행복이 있고 복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말씀이 주신 생명이 약화가 되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들이 사라져버려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 지으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한 그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해서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기쁘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았는데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는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난 다음에 고통해하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만 보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매주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먹는 것이 부족해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이 땅의 양식도 있고 영혼의 여러분 양식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예수 버리면 다 여러분 잃게 됩니다. 예수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만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제가 이 김남국 목사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주 내힘교회 담임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커스 워십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김남군 목사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이 20대 청년기를 끔찍하게 보냈어요. 지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생활을 했고 대학도 제때 못 갔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던 그는 강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까지 1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 와서 주석을 이렇게 쭉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없는 그가 보니까 저 책들이 다 유명하구나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사는 책을 거기서 앉아서 다 읽는 거예요. 사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거는 적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이제 책을 읽는데 돈이 없어서 김치가 없어서 소금 간으로 해서 밀가루 수제비에 한 그릇 끼니를 때우고 못 먹을 때는 이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리 젊은 분도 고생을 했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30세가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동기생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 성경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그때 그 어려운 때 성경하고 신학책만 읽어놓으니까 성경을 완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교수님 한 분이 지금까지 학생들 한 명도 못 맞춘 문제를 이분이 맞춰버린 거예요. 성경 문제를 맞춰버린 깜짝 교수님이 놀랐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신학적으로 꼭 필요한 책 외에는 마음껏 책을 사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1시간 반을 걸어가서 허게진 배를 수돗물로 채우면서 책을 읽다가 돌아오면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이 들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싫어서 성경을 더 암송했고 그리고 무식한 게 싫어서 성경을 더 읽었고 책도 더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광야가 신학교를 가고 오늘 목사가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광야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광야가 없었다면 오늘 이런 사역을 해낼 수가 없었고 이 마커스 사역 은혜로운 거 이 배우의 영적인 은혜가 다 이분 목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책도 많이 썼는데 그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책을 쓰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광야와 같은 시기는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본격적인 사역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시험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시험을 못 이기면 사명자로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요. 또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이걸로 고민하다가 또 넘어지도 하다가 그 귀한 세월을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사역자가 되신 것처럼 시험을 이긴 자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들 말씀으로 이기십시다. 그리고 사역자로 서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부귀영화 문제로 다시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면서 이런 삶은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기고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마침내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당당한 사역자로, 비전가로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새해에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우뚝 서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권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못해. 세상 죄어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잠시 인사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선교사들인데 비자 문제로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며 이로 인해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육자님들, 너무나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해서 제자 다니엘 목사와 이 수아레스 목사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섬겨 주심으로 30년 된 우리 제자들이 저희를 파송하신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함께 느끼며 선교적 교회를 보고 배우고 가도록
크신 사랑의 헌신으로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가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의 아름답고 이 귀한 사랑과 헌신의 삶과 믿음의 역사를 이제 전함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모두 받고 있고 도전이 임해서 이제 저희 모두의 사역의 열매인 선교지의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이제 3월 26일 날 저희들이 12명의 목사를 안수하게 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3명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모슬렘 선교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북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 그리고 이 우간다의 이슬람 난민들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의 이 섬나라 코모로 이슬람 공화국의 이주민들을 놓고 그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작년 9월부터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우리 김성수 총장님께서 저희 앙골라 모잠비크 각 나라마다 이 신학 대학과 대학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제 24명이 이제 죄송합니다. 25명이 올해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금 52개 교회와 7개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신학교, 대학까지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 1000명 이 중고등부와 청년들 출석하는 교회를 메인 교회를 세워나갈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3000명 메인 중심 교회와 함께 여러 교회들이 정말 성장하는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해외 선교하는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의 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메인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중등부들이 해외 선교 가운데 성장하도록 이 에스와티니 인근 국가의 영어권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다시 이 해외 선교 훈련 센터 교회를 저희들 중심으로 개척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귀한 역사들이 저희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부흥과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 가정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 100배의 복과 영생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 선교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 주님처럼 광야 길 가운데 훈련되며 승리의 깃발을 이제는 말씀의 사역자로 올 한 해를 선교적 교회로 큰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결단하시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의 생업 위에 우리 울산 남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